오늘 말씀은 신명기, 이제 신명기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34절부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1장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에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 출애굽 제2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던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1장 1절에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1절 끝에 있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설교가 시작돼서 4장 45절로 가면 거기다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45절에 가면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 이제 그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다시 두 번째 설교가 이후에 시작되었다가 29장 1절까지 계속돼요. 긴 설교가. 29장 1절에 모세가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거기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 편의 설교를 마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산지를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난 후에 죽지요. 이때가 모세 나이가 120세 되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했을 때도 그 정도 나이는 되었을 때인 거죠.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이해의 폭들이 넓어지고 젊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까지 다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가 정말 얼마나 깊이 있고 아주 품위가 있고 멋진 설교였겠습니까? 더러는 젊어서 다 이해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다 이제 그렇구나 이해가 됐고 또 뿐만 아니라 그냥 죽을 듯이 변덕이 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품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이 나이에 돼가지고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과거에 들었던 율법의 말씀들을 지금 다시 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다른 말씀보다 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 신약에서는
80차례 이상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이 돼요. 특히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 3번의 말씀이 다 이 신명기에서 인용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신명기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지금 이 출애굽 2세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 세대의 일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 모세가 말하던 그때부터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2절에서 맹세하신다 하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부분 35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하나님의 은혜의 맹세이지만 34절에서의 맹세는 어떤 맹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방점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5절에 보면 악한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망하는 자에 대한 개별적인 심판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3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지금 진노의 대상이 모세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에 공동의 책임으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는 사랑만큼이나 실제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약속 자체가 아니죠. 어떤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볼 수 있도록 허락된 자가 있음을 이제 쭉 기록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전환됩니다. 36절에서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맞습니다. 왜 이 저자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서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그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온전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또 누구도 허락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됩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앞에 서 있는 모세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갈렙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차지할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만이 아니라 또 본문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또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 그죠? 그들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는데 민수기에서는 이들을 20세 이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를 비판하고 동시에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올라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순종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갈렙은 그가 밟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확정성과 불확실성의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살 길과 또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을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고 또 자동으로 보장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약속이 잘 유지되도록 돌봐야 하겠습니다. 4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의 땅을 내가 주지 않겠다, 너희들은 그냥 광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겠죠. 그래서 뒤늦게나마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나안을 막 진격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모세는 그러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경솔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왜 이번에는 또 올라가지도 말라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4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두려워서 걱정이 되셔서 싸우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장 30절도 보면 우리가 어제 읽은 거 1장 30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에서는 이 말씀하고도 이 지금 말씀은 상반되고 뿐만 아니라 성막을 이들이 건설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성막을 짓게 한다. 내가 그들 중에 함께 거할 거다 라고 말한 것하고도 지금 상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여호와가 성막을 떠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대한 공격을 그냥 감행합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올라가라 하는 말도 순종하지 못했고 이후에 올라가지 말라 하는 그 명령도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라고 한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한 것, 이것은 용기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만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뭔가 내가 해드려서 감동시켜야 하겠다 하는 거, 감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또 교만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스스로 앞당긴 심판 집행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쓰라린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조차도 외면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거절하신 것이죠. 위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 살만하면 잊어버리는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노릇을 포기하시려고 결정하실 때가 있다는 거, 우리 그것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만시지탄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때가 늦은 것을 탄식한다 하는 뜻으로
기회를 잃고 이미 다 지나갔음을 한탄하는 그런 말로 만시지탄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때늦은 후회로 탄식할 때가 우리도 있지요. 과거에 이랬다면 그때 내가 이랬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정하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울어봤자 이미 늦은 것입니다. 모든 건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가족들 중에서도 밥 먹어 할 때 뭐 배불러서 안 먹어 이러고 있다가 다 치우고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러면 나타나서 나 밥 안 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야구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뒷북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에 적합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기 하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온전히 순종하시고 감당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과 언약을 향한 충성과 책임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또 믿음에는 충성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소명에 대한 순종으로 구체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늦은 후에는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지워버리고 싶은 과오는 또한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영영 사라진 것만은 아니죠. 최종 취소 선언이 내려지기 전에 언제든지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관용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빨리 결심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하고 불충한 세대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순종하며 여전히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게 하시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적거리고 주님 빈정되지 않고 기꺼이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교만으로 만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최종 취소 선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기 전에 언제든지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요. 또 우리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재정적인 면을 위해서 함께 갈 교사들 위해서 또 말씀과 여러 가지 진행되어야 될 그런 프로그램과 스케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수요 예배 있는 날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 전하실 이용기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